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에 하나님이 사랑하사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일부를 봉독했는데요, 오늘 제가 봉독한 이 말씀의 또 중심은 아무래도 3장 16절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교회 학교를 출석하실 때 요절을 많이 외우셨을 것이고, 또 제일 먼저 외운 요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옛날 생각하면서 한번 외워보실까요? 아동부로 돌아가서 달란트 하나 받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 여러분들께서 함께 소리를 내어 암송하신 이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친숙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말씀을 우리는 참 가볍게 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과 같은 말씀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성경 속에서 한 구절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선택하겠다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하는 이 말씀, 이 단락의 내용들은 우리가 익숙하다고 그저 무심코 대할 말씀이 아니라 더 깊이, 더 많이 묵상하며 또 묵상해야 할 그런 말씀이다. 오늘 사순절을 넷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그분이 만드신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곧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의 세계가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기를 기대하시며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그런 내용, 세 가지 정도로 내용을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범위를 쭉 보면 나라고 해도 되겠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셨으니 이제부터 남은 일이 뭐냐, 나는 그 예수님을 믿어 영생에 도달해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어 영생에 이르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니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은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에 이른다고 했으니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그 증거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니 이제는 된 것이다. 이제는 되었다. 오케이.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고 대답하고 아멘 하기도 하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단순해 보이는 이 말씀은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간단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간단하겠습니까? 세상을 구원한다는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는 말씀인데,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이 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할 때에 믿는다는 것, 믿으면은 영생이 이른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는 그 의미를 좀 새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뭔가요? 오늘 말씀 속에 그를 믿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른다 라고 할 때 믿는다는 것, 이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저는 오늘 세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려본다면 내가 원래는 멸망당할 존재였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느냐? 내가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이었느냐? 멸망당할 존재였었다, 과거에. 그러면 또 멸망당한다는 것은 뭡니까? 오늘 성경을 번역하던 분들이 그리스 말로 되어 있던 이 신약 성경을 우리말로 옮길 때 멸망이라고 옮겨놓은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진 거냐 하면은 죽는다는 뜻도 있고 파괴된다는 뜻도 있고 파멸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죽는다, 파괴된다, 파멸된다는 말을 멸망당한다는 말로 옮겨 놓았는데, 여기서 죽는다, 파괴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핵심 의미는 뭐냐면은 절망입니다. 절망. 다른 말로 하면은 희망이 없다는 거. 원래 어떤 존재였느냐 하면은 바늘구멍만큼도 희망이라는 것은 찾을 수 없는 절망 속에 처해 있는 존재였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이어야 합니다. 나는 대책 없는 멸망 속에 처해 있는, 어디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었다. 여러분, 완벽한 절망에 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때로는 우리를 참 놀라게 만드는 그런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걱정도 많아요.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걱정도 많고, 또 밝혀져야 될 것은 밝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있고, 참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그 와중에 유명한 배우이면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그 뉴스를 보면서 또 많이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자신의 삶에 절망했기 때문에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겠느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그런 길보다는 피해자들이 볼 때나 사회가 바라볼 때 저분이 정말 자신의 잘못을 정말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구나,
피해자들이 볼 때 정말 저 사람이 자기 잘못을 절감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갚으려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길로 선택을 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도 한편으로는 가져보았습니다. 원래 모든 사람이 멸망당할 존재였다는 것은요, 그것과는 또 차원이 다른 그런 절망 속에 처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요? 내가요. 내가 바로 그런 존재였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예수를 믿어 내가 더 탈피한,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인해서 벗어난 원래 나의 상황이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을 하십니까? 깨닫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이걸 느끼지 못하면, 이거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어쩌면 믿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언어 유희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왜? 내가 나 원래 괜찮았던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절실함이나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도 사실은 갖기가 쉽지 않겠죠. 나는 정말 멸망 속에 있는 절망적인 존재였다 라는 것으로부터 믿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 절망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한 단면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아주 인생을 멋지게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중에 부자. 이 부자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모두 선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명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지였죠. 얼마나 돈이 많고 유복한 삶을 살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가 입었던 의상입니다. 그는 수입 명품으로 겉과 속을 다 감싸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최고급 이집트산 옷감들로 옷을 해 입고 살았던 사람. 그리고 매일매일 그의 집에서는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지인들을 불러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즐겁기 그지없는 그런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도 그 문 앞에 살던 거지와 마찬가지로 어느 날 인생이 끝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 인생은 영원할 수 없어요. 어느 날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끝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또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그가 처한 삶의 정황이 어땠습니까? 그는 타는 불꽃 가운데 있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소원이 뭐냐면요, 물 한 방울만 혀끝에 똑 떨어주시더라도 너무 고맙겠습니다, 소원이 없겠습니다 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 한 컵이 아닙니다. 시원한 얼음 냉수, 아메리카노 아이스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방울의 물만 혀끝에 떨어주신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너무 고맙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요, 문제는 뭡니까? 비참한 사실은 뭡니까? 그 고통이 개선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나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 처한 비참한 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존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할 때 멸망당한다는 것의 내용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내용, 그것은 이런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던 인류, 아니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나를 그 절망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의 사슬을 풀어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도대체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망 가운데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십자가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 절망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해내는 것인지 우리는 사실 실감이 잘 안 돼요. 이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하는 한 유대인 청년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을 당했다. 근데 그 사실이 나를 온갖 죄악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였다라는 사실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사실 잘 공감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에 많은 신학자들은, 많은 영성의 대가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신비를 밝혀보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왔습니다. 어떤 이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인류가 떠맡아야 했던 그 모든 죄와 저주를 가져가시고 대신 생명으로, 구원으로 바꾸어 주셨다, 교환해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죄라는 것은 그대로 둘 수가 없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대신 거기서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았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완전한 회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완전한 회개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완전한 회개를 십자가에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신학자들의 설명이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지만 또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다 부분적인 설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내가 영생을 얻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막 솔직히 말해서 깊이 막 실감나게 가슴에 절절하게 막 다가와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너무 그 사실이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십자가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하지 못하지만 그냥 그런 줄 알고 믿고 살아가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쉽게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말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언제 누구에게 왜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인파가 몰렸을 때 모아놓고 한 설교예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적어도 우리 지금 예천교회만큼이라도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설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어떤 사람이 밤에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들 공회의 의원으로서 아주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렇지만 어디서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밤에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이 이야기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이야기죠. 네가 그렇게 소원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가 답은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뭡니까? 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뭡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를 지나갈 때 겪었던 한 가지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께 불평했죠. 또 한 번 불평하다가 아주 경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뱀을 푸셨어요. 뱀도 보통 뱀도 아니고 불뱀, 사막의 불뱀, 독사, 아주 독이 아주 극렬한 그 독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 뱀에 물린 자들이 넘어집니다. 이 독이 얼마나 지독한지 얼마 안 되면 생명이 끊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압니다. 아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죄를 졌구나, 하나님 우리를 또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모세를 찾아와서 붙들고 늘어집니다. 아이고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죠. 해법을 주시는데 뭐냐면 불뱀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다 높이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들은 살게 되리라. 불뱀을 어떻게 만듭니까? 모세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놋을 녹여 가지고 뱀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대에다 달았습니다. 높이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 살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들 중에 모세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무슨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는 겁니까?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하고 안 쳐다본 사람들은 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지금 우리가 뱀에 물려서 다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지금 애들 장난하는 거냐? 뱀 모형 만들어 가지고 매달아 놓은 것을 그것을 바라보면 독이 풀려서 산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믿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서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믿어 하고서 약 가져와. 살려주려면 하늘에서 해독제가 떨어져야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장난이야? 그리고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 쳐다봤겠죠. 기분 나빠서. 혹시 쳐다보더라도 구원을 바라며 쳐다보는 게 아니라 힐끗 쳐다봤겠죠. 그런 바라봄은 믿음의 바라봄이 아닌 것은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왜 들려주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곧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것이요, 그 예수가 거기에 죽음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용서받고 내가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런 의문이 들죠. 도대체 저 양반이 저기서 죽는 거하고 나의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걸 믿는 게 도대체 왜 나를 구원하는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놋뱀이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로 인해서 내가 절망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멸망을 벗어나 영생이 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십자가는 참 신비로운 것이죠. 그 십자가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인가, 어떤 이런 작용을, 이런 역사를 가져오는 것인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가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면서 동시에 무엇이 함께 죽었느냐? 죄로 인해서 멸망당한 존재였던 내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버리는 거예요. 죄로 멸망당해서 절망 속에 살아가야 될 나는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무엇이 죽습니까? 죄인인 내가 죽고 모든 저주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멸망이 죽임을 당합니다. 사망 권세가 죽임을 당합니다. 죽음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이 죽으니까 그 대신 무엇이 거기서 나타나느냐?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인 된 나도 죽고 절망도 죽고 멸망도 죽고 죽음도 죽고 모든 저주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기에서 그 모든 저주와 사망과 절망이 주님과 함께 죽고 나도 죽고 오히려 저기에서 생명이 흘러나와 나에게 넘치는구나 하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에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믿음의 내용은 내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는다면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야 되고 영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영생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빛 가운데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둠으로 자꾸 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이제 나도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생을 사는 겁니다. 그게 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셨어요. 맞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야 한다. 이것이 영생의 삶이고 영생으로 가는 삶이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고 어둠으로 가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믿음의 중요한 내용, 곧 세 번째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르게 알고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으로 충만하고 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고 영생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